우리 사랑하는 계명교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했다고 벌써 목요일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벌써 목요일이네요. 그래서 다들 시험 기간 지나고 있는 청년들 늘 하는 말이지만 오늘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도 너무 거기에 막 함몰되거나 막 그래가지고 오직 막 한숨과 짜증과 막 그렇게 오늘을 안 지나갔으면 하는 좀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축복하고, 직장인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전도서가 들려주는 지혜 앞에서 서 봤으면 합니다. 네,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이고 제가 읽도록 할게요. 나는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보고 하나하나 숙고했다. 그리고 선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미움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의인과 악인,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 괜찮은 사람과 비열한 사람,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않는 자 모두 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모두가 한 운명으로 도매금으로 처리된다니 터무니없는 일이요 답답한 세상사 중에서도 최악이다. 많은 사람들이 악에 집착하는 것을 이상하게 볼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미쳐 날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까닭이 무엇인가? 삶은 죽음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전부다. 그래도 산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산 자는 하다못해 자기가 죽을 거라는 사실이라도 안다. 그러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논외의 대상이다. 그들의 사랑, 미움, 심지어 꿈마저 사라진 지 오래다. 이 세상에서 그들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생명을 붙잡아라. 신나게 빵을 먹고 힘차게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다. 네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아침마다 축제 옷을 입어라. 깃발과 스카프를 아끼지 마라. 내 위태로운 인생에서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하루하루를 즐겨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생존이라는 노고의 대가로 받는 전부다. 하루하루를 최대한 잘 사용하여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꽉 붙잡고 감당하여라. 성심성의껏. 지금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 너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날마다 가고 있으며 그곳은 할 일도 생각할 거리도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한번 주위를 돌아보고 이 세상의 모습을 깨달았다. 빠르다고 경주에서 늘 이기는 것도 아니고, 힘세다고 싸움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지혜롭다고 만족을 얻는 것도 아니고, 똑똑하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며, 학식이 높다고 품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불행이 닥친다. 누구도 불행을 내다볼 수 없다. 물고기가 무자비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듯 사람도 갑작스럽고 몹쓸 사고에 꼼짝없이 걸려든다. 전도서 이번 말씀은 그 죽음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좀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이 한 차원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현실을 막연하게 떨어버리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오늘 전도서의 의미를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진짜이고 절대적인 현실을 떨쳐버리는 어떤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영원에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너가 언제 너는 죽는다는 걸 알아? 죽는다는 걸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하고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당장일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막연하게 이 죽음이라는 당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 철학자가 한 얘기이기도 한데요. 사람은 죽음이 너무나 엄정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도피하는 법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내고 있다. 그러니까 일에 몰두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정해진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들을 다 끄집어와서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다 뭐냐면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원함이 가는 대로 막 살아내는 거죠. 막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혹은 또 반대로 어떤 거냐면 막연하게요. 그러니까 죽음을 외면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완벽하게 계획과 설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건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의미가 있냐라고 전도사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요. 조요한은 33살에 계명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는 교역자로, 계명교회에서 초등부를 담당하는 교역자로 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느냐. 글쎄요, 이게 뭐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거다라고 예측한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잘 준비하면 그 시점에서 성공에 도달할 수 있을 거다, 내가 계획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에는, 오늘 전도사의 표현을 보면, 오늘 전도사의 표현을 여러분들 원어 그 메시지 성경 말고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을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여기서 기회는 그냥 일로 번역해도 되고 뭐 기회라고 봐도 되는데, 일로 번역해 보면요,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시기와 일어날 일들은 그에게 모두 다 임할 것인데, 사람은 자기의 시기와 그 일들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무언가 이것들이 준비되고 나면 내 삶이 엄청나게 안정적일 거라 생각해서 몰두했던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휩쓸고 지나가는 재난과 같은 일들을 통과하고 나면,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던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잃을 수밖에 없다든가, 누군가가 사라지는 것, 혹은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들 때문에 내가 모았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 닥쳐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기대하지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서 9장은 분명하고도 엄정한 사실 앞에 먼저 서라고 합니다. 그가 선인이건 악인이건 죽음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활동한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아니 왜 이런 사람을 벌써 데려가십니까? 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전체, 너무나 우주보다 더 큰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영원한 그림의 그 어떤 한 타일로서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도대체 이 악인은 왜 그렇게 오래 살아남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악의 화신과 같은 존재들도 너무나 장수하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아이러니를 보여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잠언이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까 악한 자가 무조건 벌을 받고 선한 자가 무조건 잘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지혜서가 제가 잠언과 함께 전도서를 함께 보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전도서는 우리가 사는 현실의 어떤 냉엄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뒤틀렸어요, 죄로 말미암아요. 그나마 산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거는요, 사자는요 왕을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당시에 유대사에서 개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의 요지는 되게 간단한데,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죽었을 때 얻지 못할 살 수 있는 기회의 날이 하루 더 허락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기회의 날이 하루 더 허락되었다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것이 전도사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요, 사람이 죽음 앞에서 정직하게 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내 미래를 다 판단하지도 못하고 다 준비할 수도 없는 나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를 잘 죽는 것은 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잘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두신 죽음이란 한계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라는 것이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영원을 누릴 것처럼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나는 매일 사형 선고를 받은 자처럼 죽음을 향해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을 나에게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불확실 여기면서 반대로 내가 잘 준비하면 나에겐 반드시 꽃 장밋빛 미래가 열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두 착각에서 벗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책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당신이 원하는 상황, 당신이 원하는 집은 결코 소유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전도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다. 해 아래 있지 않은 것을 신뢰해라. 해 아래에서 한 사건이 당신의 치밀한 계획과 모든 것을 전부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의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한다 라고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전도서는 오늘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너가 어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이 오늘, 그리고 네가 함부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에 집중하라 이겁니다. 오늘. 그래서 되게 단편적으로 얘기해요. 7절에 보면요, 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 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누리라고 얘기를 해요.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7절부터 보면 생명을 붙잡고 신나게 빵을 먹고, 여러분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기뻐하래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는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 것들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제가 어렵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쉽게 표현해보면 이래요. 여러분들 어차피요 오늘 하루를요 내가 어떻게 이해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오늘 하루를 제가 만약에 내가 나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루고, 내가 어떤 나의 성취를 이루기 위한 하루고, 그래서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무언가 열심히 하는 하루로만 쓴다면 우리는 굉장히 소비적이고 소모적이고 일 중독자처럼 살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내하고 즐겁게 보내라. 전 이걸 가족이라고도 확장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삼으라.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일의 속도를 늦추라는 겁니다. 네가 무언가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달리는 그 일들의 속도를 좀 멈춰. 그리고 오늘 주신 허락하신 하루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허락하신 것들을 좀 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축복이죠. 그렇게 되면 왜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위해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안에서 뭘 맛보았으면 좋겠냐면, 저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원한 기쁨과 기쁨에서 누릴 그 아주 단편적인 한 부분들을 우리 삶에서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요, 나는 내 불안정한 미래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돼. 나는 너무나 불안한 내 미래를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 이렇게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살고 있는데 죽음이 내일 나를 덮쳐온다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루를 받아들여야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니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라는 거죠. 기뻐하면서 네가 오늘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허락해 주신 그 관계들, 친구 혹은 가족 혹은 배우자 혹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정한 경계들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최대한 사용하고 성식성의껏 붙잡으면서 살아가라. 막연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죽음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유를 부리지도 말고 주어진 오늘 하루를 최대한 성심성의껏 하나님이 주신 하루로 생각하면서 붙들며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단편적으로 쾌락적으로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로 생각하면서 누려야 돼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 살아남았고, 여러분들, 내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펼쳐가실지 모른다면요, 오늘요, 나에게 허락하신 스케줄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험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고, 제가 오늘 많은 일들 속에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일에 충실할 수 있는 균형감 있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너무 공부에만 미래를 위해 몰두하지도 마시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하시고요, 친구들과도 대화하는 시간을 잠시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직장의 환경에서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하루로 허락하셨다는 것 안에서 여러분, 오늘도 거기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다 오십시오.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그게 기뻐질 거예요. 내 오늘이 미래를 위해 소비되는 하루가 아니라 내 오늘이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선물처럼 우리가 쓴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기쁨이 살아날 거라 확신해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들로 채워나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를 위해 준비하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제 죽지 않고 내가 오늘 살아있는 목적을 전혀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원함만을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옵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루를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즐거워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이동하는 시간, 또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꽉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